고린도 후서,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이 시간에는 전지훈 전도사님께서 어리석음을 자랑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따라서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선포할 때에 설교자도 힘이 나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사옵사온데 아버지 저희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시간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한 가지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어리석음을 자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주제 영상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과 어떻게 보면 연관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길어서 어떻게 좀 줄여서 같이 나눌까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본문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으로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고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 기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 소리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다가 지금 끝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권위와 그런 물질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곤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자랑을 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런 말이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자기 PR 시대라고 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능력을, 나의 가진 것을 알리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준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쉴 새 없이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에서 AD 55년경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계층적으로, 신분적으로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 문화적으로 분열이 일어났고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일어나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로 권면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나를 좀 좋게 봐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다했던 이유와 그리고 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으니, 자신이 어리석게 여겨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자신이 이제 좀 자기에 대한 자랑을 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십자가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도저히 이제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어느 것 하나 뒤처지거나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견해가 여기 16절에서 바로 나오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랑은요,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어리석게 여겨지더라도 상관없다며 자랑을 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진리의 왜곡을 막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모습은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어떤 공동체에 있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지위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용되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 기독교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요, 종종 설교들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있고요, TV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되는데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자랑을 자신도 한번 이번에는 대놓고 시원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너무나도 잘 참아주고 잘 용납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으로 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으로 삼기도 한다는 말은요, 육체적인 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지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착취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매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죄의 속박에 매이게 하고 죄인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계속해서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잡아먹거나라는 말도 합니다. 고압적인 착취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던 한 프로그램에서 이단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천 서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포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도 하고요, 즐겁게 웃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밑에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도님은 추수되셨나요? 라고 적혀 있어요. 예, 섬뜩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수의 의미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추수되셨나요? 당신은 추수되셨습니까?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미혹의 말로서 공동체에서 끊어낸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듣기 좋은 현란한 그런 언어의 기술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내는 일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저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방금 20절부터 말했던 종으로 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뺨을 때리기도 하는 이런 행위들이 단지 이때만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너무 약해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못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차마 사랑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짓은 자기는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하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니 나도 저들과 똑같이 한번 대놓고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부터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계속해서 반복하고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주장했던 것이, 내세웠던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이것을 내세워서 그런 악독한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자격을 갖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더 그렇습니다. 나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들에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의 행동과 대비되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서 말만 뻔지르란 그들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든 것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괴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 사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인들에게 벌을 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악인에게 매가 필요하면 이 태형을 때리는데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0에 하나, 악인에게 매를 때릴지라도 40대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 40대를 넘기면 그것은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때리다 보니까, 숫자를 세다 보니까 가끔씩 어떻게 돼요?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태형을 때리다가 생각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숫자를 잘못 세서 40대를 넘기면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자기가 질까 봐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9대를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그런 의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문자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지도자들의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벌이 똑같이 매를 맞는 태장도 맞았어요.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사도 바울이 실신하자 죽은 줄 알고 들에다 내어버렸어요. 태풍 때문에 바다에 표류하기도 했고요, 갖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요, 도시에서도요, 동족이든지 이방이든지,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항상 목숨이 위험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고난당했던 자신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요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고생했던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에 최고의
최고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기독교 최고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랬던 그가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복음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두들겨 맞고 죽을 뻔했던, 겨우 살아났던 이야기, 배고프고 춥고 덥고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시련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 모든 죽을 뻔한 시련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석학이었던 자신의 그 똑똑함을 다 버려두고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어쩌면 자신이 낳은 것 같은 그런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자신을 날마다 짓누른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에게 중요하고 신경 쓰이고 어려운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몸이 하나인데 내가 세계 온 열방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바쁘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관심과 내 중심은 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운 그 공동체 교회 가운데 누군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쓰러지고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나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처음 가시면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은 자랑을 하십니다.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고치셨고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자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요, 좀 교회 자랑 더 하고요, 목사님 자랑 더 하고요, 그렇게 서로 어디에 있든 이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자랑이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부득불,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자랑하는 건데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의 강함,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장점, 자신이 많이 가진 것, 능력들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자신들이 높아지니까, 그래야지 자신들이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부족해야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자신이 손해를 봐야지만 하나님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멀리했던,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자랑을 해야만 했던 이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하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될까봐,
그리고 혹이라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 봐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기에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나는 정말로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거 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 사도들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무엇이에요? 너무나도 강력한 내 편이었던 자가 갑자기 적이 된 거죠.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본문에 보면 아레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의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왕, 이 아라비아 왕의 방백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 합니다. 잡으려 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들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건을 광줄에 담아서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들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좁은 창이에요. 여기에 광줄이 타고 내려와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잖아요. 여태까지 자기의 약함 충분히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의 강함 드러냈잖아요. 굳이 자신이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 지도자고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에요. 자신의 폼이 좀 약간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니까. 자신의 모든 생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거짓 사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죄성의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공격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자랑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정말 참을 수 없음을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 어리석은 교인들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거짓 사도들과 같은 비슷한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강해지고 하나님이 약해지는 자랑은 아닙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돌이키길 원합니다. 때론 나의 어리석음이 자랑이 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무런 자랑이 없이 살아가신다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랑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